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눈이 열려야 보이는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후반 초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 항상 부활 주일이 다가오면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시 20대 때 전도사로서 교회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신앙을 떠나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데 부담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주일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저에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도 참고하고 과학 빅뱅 이론부터 과학 기초 이론도 학습해보고 기독교 신앙과 과학과 철학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 잘 조합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속 시원히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거나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설교는 당시 초보 전도사였던 저에게 항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나는 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저는 어느새부턴가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씩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의미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성경의 내용들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들이 성경의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몇 가지 사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사건, 초월적인 사건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다 풀어내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어리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고 나면 나중에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이나 이성의 잣대로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은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만남과 경험의 대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활과 같은 이해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진리를 만나고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동굴 안에서 갇혀 지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와
동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는 태양 아래 빛나는 진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동굴 밖에 밝게 빛나는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동굴 속 사람들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비유는 인류가 처한 보편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 특히 인간의 경험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큰 슬픔이나 좌절 혹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믿어온 이 그림자 세계를 단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동굴 안에 그림자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길을 걸어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희망이 꺾인 채 예루살렘으로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와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곁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것처럼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터널 시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나 공포 또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주변의 다른 가능성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큰 고난이나 공포, 슬픔에 빠졌을 때 그것에 함몰되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터널 비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상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이라는 처절한 실패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는 이미 죽었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곁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가려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라툰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붙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 억제당하고 있다, 억눌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내면의 선입견이 그들의 지각 능력을 붙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 모든 것은 이미 끝났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셔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이 사물을 대할 때 계산적 사유, 계산적 생각에 빠지게 되면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 유용한 도구로만 보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랬던 정치적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계산적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패배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라는 거대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와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하려는 이 시대적 풍조, 우리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비와 초월적인 사건들을 비과학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거짓이야, 실제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믿을 수 없어 라는 과학 만능주의. 하지만 이 과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과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과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증명하고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과학은 결코 종교의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이 초월의 신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굳이 과학으로부터 입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상호 보완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이지, 과학이 우리 신앙 위에 있다거나 또는 중세시대처럼 신앙이 과학 위에서 과학을 지배하려는 태도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서로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해하고 또 아직 증명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과학과 의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인식체계 밖으로 밀어냅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어. 사실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신화에 불과해. 그건 고대인들의 믿음이야. 라고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의 논리는 우리의 눈을 더욱 강력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효용 가치와 수익률로만 판단하는 시장 논리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위로를 주는 상품 정도로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과 또 이 무한경쟁 세상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걷고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느끼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차갑고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성공의 기준,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원망, 혹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포기해야 해, 이런 절망감이 부활의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와 죽음이라는 그림자만 보고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을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고 또 우리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과학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장벽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눈이 가려진 두 제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지함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종의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치워버려야지만 진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뜨거운 감정이나 종교적 열심,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맹목적인 믿음, 뜨거운 믿음, 여러분 금세 식어버리고 맙니다. 공부가 없는 열정은 자기 확신과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만큼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정말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영적인 훈련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나아가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조율의 시간,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이고 영적인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이런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움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황홀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와 영적인 훈련은 시간이 남는 사람이나 하는 그런 지루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활 생명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멈추게 되면, 성경 연구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에 휩쓸려 병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마음으로 동의하거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과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며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에게 눈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사라지게 되었고 비로소 자신 곁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어 가게 되자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게 되었고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성찬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사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공동체가 속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가장 확실한 통로가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주후 80년 이후에 기록되었고 이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점차 사라지고 없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난 지 지금 50년, 60년 이상 지났으니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또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을 전해 들은 부활 1세대들, 부활의 증인 1세대들이 거의 자연사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 나이가 들어 병들어 자연사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부활 증인 1세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공동체는 어디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누가복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복음 공동체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빵을 나누며 먹을 때, 즉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성찬 예식은 단순히 옛 사건을 추억하며 빵 몇 조각을 함께 나누어 먹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멸시 속에서도 작은 다락방과 지하 묘지에 숨어서 함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엠마오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빵이 떼어질 때, 빵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술 작품이 바로 카라바조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잠시 카라바조의 작품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1년 작품이고 현재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는 순간 제자들이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빵을 축복하며 손을 뻗으실 때 그 앞에 제자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튀어나갈 듯 몸을 내밀고 있고 옆에 제자는 팔을 벌려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는 그 순간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조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알아봄, 닫혀있던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 눈을 가리고 있던 가림막이 사라지는 그 순간의 충격을 빛과 어두움의 대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식탁 끝자락에 위태롭게 놓인 과일 바구니는 마치 이 놀라운 소식이 당장이라도 식탁을 넘어 세상 밖으로 쏟아질 것만 같은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행하는 형식적인 예식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인 빵을 받으면서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이 닫힌 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통해 닫힌 눈이 열린다는 것은 작은 빵 한 조각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곧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닫힌 사람은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만 눈이 열린 사람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눈이 닫힌 사람은 이웃을 경쟁자로 보지만 눈이 열린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갈망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삭막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공의 크기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이 세상의 냉혹한 논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린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무한경제 세상 속에서도 이웃에게 빵을 나누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빵을 건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가려진 눈으로 시작해 뜨거운 마음을 거쳐 열린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띤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우리만의 슬픈 이야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첫째,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절망에서 벗어나 곁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의 모든 눈물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셋째,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성찬의 정신으로 빵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희망의 언덕으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의 광장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던 소중한 꿈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엠마오의 길 위의 제자들처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에 눈이 가려진 채 살았습니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눈이 멀었고 무한 경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우리 곁에 나란히 걷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절망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이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빵을 떼어 이웃과 나눌 때 그 환대와 사랑의 식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가 눈이 밝아진 사람답게 전과는 다르게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실패와 절망의 사람들, 게으르고 악한 자들마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망의 마을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부활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활의 기쁨을 담아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일구어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